할렐루야. 우리 자부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을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잘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의 베스트, 우리의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지금 잔잔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 많은 귀한 일꾼들이 열심히 열정으로 지금 기도하고 또 복음 전도하고,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일에 여러분들이 물러서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구원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묵도하시고 교회의 본질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올려드린 귀한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이시라고 해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그 찬양곡이 너무 가사가 아름다워요. 또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그 고귀하신 사랑, 지금도 하늘 문이 열려져 있고 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마세요. 그 사랑을 기억하세요. 오늘도 그 사랑 기억하고 예배 자리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더 독특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결코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그 선물, 은혜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의를 얘기합니다. 또 여러 다른 종교에서는 자비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이 은혜를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정의를 얘기하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는 거예요. 정의. 그런데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했지만은 벌을 면해 주는 것이 자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잘못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회는 은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베푸신 조건 없는 그 사랑, 이 사랑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찬양대회 고백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쌓아 있으면 두려울 때 주님께서 죽게 피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우리는 다 만나요. 때는 우리 인생에 겨울이 있어요. 어둠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에 달려가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진정 누군가 있어요. 변변하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급할 때는 아무나 찾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좀 붙들고 좀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면식 정도가 아니라 태초서부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성거릴 필요조차 없어요. 우리가 왜 왔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잊어버렸던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주님,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 총장으로 있었을 때 학교가 너무 힘들었어요.
보통 신학교들은 다 어려움의 시기를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데 총장으로 부름 받아서 이제 학교에 나름대로 이 미션 펀드를 막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바로 2019년도 이제 2월 하반 3월 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생기게 되었어요. 온 지구촌이 팬데믹 때문에 소통이 어려워지고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었죠. 그때 거의 한 3년여간을 이 팬데믹이 진행되는데요. 뭔가 좀 다니면서 좀 더 교회들 다니면서 또 기독교 실업인들 만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 텐데 사실 그게 적성이 잘 안 맞는 거예요. 남에게 좀 손을 내민다는 거. 그런데 이것이 뭐 제 개인적인 어려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그 미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키우는 신학교를 돕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갖고 또 여러 교회들 전국 교회를 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코로나 팬데믹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에 문을 닫기도 하고 외부 사람들을 출입을 통제하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를 통해 코로나 총장이라고 했어요. 어려운 시기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 총장 왔다고. 그런데 여러분 위기가 저에게는 기회가 되었어요. 목사님들이 코로나에 걸리는 거예요. 성도님들만 걸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코로나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강대상의 목회자들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누구를 불러요? 신학교 교수님들을 불러든지 총장을 부르는 게. 그때 코로나 때가 참 오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가서 예배 설교하고 수요일 날 예배인도 하고 더 훨씬 더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 방문 기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저는 그때 얼마나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이 되고 막 초창기에는 저도 어디 움직이지도 못했어. 교회에서는 외부 다른 사람들은 오지도 못하게 할 때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셔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사람, 이 연약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저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기회가 된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여러 교회들 다니면서 그럼 어느 교회에서는 그래요. 목사님들이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며칠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과 만나면서 장로님 이제 우리 신학교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교회가 주의 종들을 배출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되죠. 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던 목사님이 전화가 왔나. 김 총장 어떻게 해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교회에서 선교 신학교 선교하자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막 한두 교회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의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셨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교회들 가잖아요. 그러면 미리 예약을 다 해야 돼요. 목사님이 언제 시간이 나는지. 더군다나 메가처치 교회 가면요, 그 비서실을 통과해야 돼요. 또 비서실에서 일이 딱 시간대로 약속한 대로 만나면 좋은데 때로는 뭐 30분 길게는 1시간 동안 그 비서실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분 그 자리에 혹시 앉아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잖아요. 비서실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비서실이 필요 없어요. 문을 열기도 전에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당신은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어디 갔다 이제서야 왔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그때 엎드리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처음으로 왔지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았더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과 동일한 성정을 가지셨고 또 인간이 경험했던 그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뭐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대제사장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제사도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봤더니 승천하신 이로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지금 완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대제사장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고 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순종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올 때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그 순종 끝까지 우리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서성거리지 마세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도 아세요. 우리의 필요도 아세요. 우리의 외로움도 아세요. 또한 우리의 모든 배신과 고통도 다 우리 주님도 경험하셨던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경험하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그 심정을 알듯이 지금 가난한 긴 터널을 지냈던 사람만이 그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상에 거하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과 피로와 외로움과 배신과 또한 그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공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깊은 이해와 함께 바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히 도우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눈물과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았더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이다고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것이다. 쭈삣쭈삣 서성거릴 필요가 없어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이 착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은혜의 보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긍휼과 자비가 흘러나오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바로 그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어지는 그 공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과 이 때를 아시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뭔가 좀 헤쳐나가 보려고 해요. 힘이 있는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 매달리기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을 거절당하면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이 교회 정도 되면 충분하게 어려운 신학교 좀 돕겠다, 선교하겠다 마음을 가지고 1시간 넘도록 기도하고 또 가서 만나면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을 때, 그때 그 교회 문을 나서는 저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요? 거절당하는 그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그냥 해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이내 이것을 다 정리해요. 그리고 그래,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제가 느끼는 것은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내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또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도, 돈도, 유명한 재력가도, 또한 그런 절묘한 기회도 아니에요. 뭐냐면 오직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가 막힌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다 받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 받는 그 생활 속에 받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다른 차이예요. 뭐냐 하면 그 은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때,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바로 그 돕는 은혜, 오늘 성경은 돕는 은혜라고 표현해, 그 돕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은혜의 보좌에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지금의 이 순간, 이 어려운 상황, 이것을 우리가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절묘한 기회를 찾고 또는 유력한 사람을 찾는 것 이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 그 은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르지 않아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해요? 풍성한 하나님이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한 은혜, 쌓아두는 은혜가 있다는 거야. 그 은혜는 누가 받는 거 하니?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돕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우리의 이 상황, 우리의 인생의 이 위기, 이때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풍성하게 소유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억지로 짜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쌓아두고 주시는 그 은혜가, 넉넉한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야, 지금 좀 불경기니까 좀 기다려봐, 이런 말씀 하시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뭐 이리저리 어떤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우리 주님께서 돕는 은혜,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시편 31편 19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합독하기를 원하는데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이 말씀 한번 봐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여건 속에서 내가 해야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본인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앞에 나가게 될 때 쌓아두신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은생 앞에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쌓여 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고 또한 상처받고 어려운 일을 당해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며 하나님 품에 달려가는 그 인생에게 주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해 들어가는 그 인생 앞에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작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봤더니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1편 19절에 보았더니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많이 가졌어도 인색한 자가 있어요. 또 마음이 부자해도 줄 것이 없는 이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쌓여 있으면서도 인색하지 않는 큰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께 피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대제사장 되신 그분의 또한 동정하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뭐가 됐습니까? 아버지가 되었다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자녀의 신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만한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자리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밀한 중에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위기 때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 그곳에서 우리는 긍휼을 따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돕는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주어진 그 특권을 누리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